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언약된 백성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뭐든지 좀 큰 걸 보면 아주 감탄을 하고 뭔가 큰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에 매료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조금 더 심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좀 좁은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지 우리는 유난히 큰 것에 대한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도로를 조금만 넓게 닦으면 그 도로는 대로입니다. 대로. 강남대로, 공항대로, 전부 대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다리를 조금만 크게 만들면 대교죠, 그죠? 대교. 마포대교, 성산대교, 어지간한 다리는 다 대교입니다. 공부를 조금 하면 대학교죠, 그죠? 대학교. 그리고 나라의 수장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세일을 해도 그냥 세일이 아니고 대박 세일을 합니다. 아주 우리는 큰 것, 아주 큰 것에 대한 굉장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서 한 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큰 것이 항상 좋은 것일까요? 크고 화려한 것이 항상 좋은 것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까요? 저는 종교개혁 497주년을 맞으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말씀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구호 가운데 하나가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스크립추라라는 것은 스크립처, 솔라 스크립추라는 라틴어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의 원리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원리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과연 말씀이 우리가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기준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큰 것만을 추구하는 우리 한국의 현실,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 이 현실들을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때도 사람들은 화려하고 큰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문자 그대로 하면 하늘나라, 하늘왕국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왕국이 어떤 곳인가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하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예수님은 지금 들려주시려고 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잠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사실 예수님은 탁월한 이야기를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 하나님의 왕국, 그럴 때 뭔가 화려하고 크고 거대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뭔가 대단한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나 보다. 와, 이 세상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 사람들은 아마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뭐라고 하십니까? 31절 보시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을 들었을 청중들에게 충격적이었을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겨자씨가 얼마만한지 아십니까? 겨자씨는 비유적으로, 관용적으로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가장 작은 것. 겨자씨가 바늘 귀만 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어느 교회를 사역하고 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습니다. 갔다 오셔서 저희 교역자들에게 겨자씨를 하나씩 나눠주시더라고요. 받긴 받았는데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분명히 까만 실 하나 받긴 받았는데 어디 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스라엘에 공부를 하러 가서 보니까 겨자씨를 그렇게 파는 게 아니고 이 책갈피에 이렇게 코팅을 해서 팔더라고요. 코팅한 조금 한 동전만한 것 안에 수십 알을 넣어가지고 코팅을 해서 팝니다. 그냥 하면 사라져버리죠.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바늘 기만한 것.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킬 때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이라고 해놓고는 천국은 꼭 겨자씨 같은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늘 나라가 그에게 그 작은 겨자씨 같은 거라고요? 그 보잘것없는, 그 가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천국을 겨자씨 하나를 비교하셨을까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어 놓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우리는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원리는 지극히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고 계십니까? 내 삶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비유에 보면 비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33절에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기 가루 서말이란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의 가루입니다. 밀가루이죠. 그런데 이 밀가루에 조금의 누룩을 안에다가 갖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가루 서말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을 갖다 놓으면 누룩은 그 가루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누룩과 같이 임하는 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지극히 작은 것,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임함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관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하시고 싶습니까? 뭔가 나의 이름을 크게 내고 싶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야. 가장 작은 것부터, 너 자신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이야. 너 주위에 가장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너 주위에 가장 소외된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를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복음송 아십니까?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알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소망,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이런 찬양을 아십니까? 천국의 원리는 그것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을 담기를 원하고,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진실되게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천국이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이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교회라는 이름이 또 좋습니다. 하나, 가장 작은 것 하나, 가장 소외된 것 하나, 나의 삶의 하나하나가 세워져 간다면 그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때 나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497주년인데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것이 497주년이 되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개신교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우리의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완전히 오해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결코 우리는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497년 전에 시작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기독교, 그런 개신교가 아닙니다. 원래 교회는 초대 교회 때부터 온전한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주님의 교회가 온전함으로 내려오다가 중세 카톨릭 시대에, 이 중세 시대에 교회가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교권주의자들이 신앙의 본질을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돌아가게 되었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지으면서 거기에 들어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면죄부를 사야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더해져야만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 있다.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변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본질이 변형된 그 거대한 소용돌이를 맞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의 이 중세 카톨릭의 세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삼권을 다 거머쥐고 생사여탈권을 마음대로 쥐고 있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냥 카톨릭의 한 수사,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 비진리를 진리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잘못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교회의 본질과 아름다움, 원래 성경적인 그 사도적인 교회의 그 흐름이 중세 가톨릭에서 비뚤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 돌려놓고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돌려놓은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인 것입니다. 회복의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작은 집도 아니고 우리는 497년 전에 시작된 단체도 아닙니다. 우린 초대교회의 그 온전한 신앙, 그 온전한 교회를 회복시키는 운동의 선에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천주교를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도 별로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원래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공교회, 이게 영어로 Holy Catholic Church, 공적인 거룩하고 온 우주에 보편적이고 오직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 안에서 하나인 교회, 그게 바로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카톨릭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앞으로 카톨릭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잘못된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 로만 캐슬릭. 그 사람들을 무조건 우리가 폄훼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있고 오직 은혜의 원리에서 떠나 있고 오직 믿음, 솔라피데의 원리에서 떠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앞에서 우리 지극히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 작은 헌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전한 헌신, 바로 그 한 작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비뚤어진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바로 가장 작은 일부터 주님 앞에 새롭게 되고 우리 잘못됨들을 거울이신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주님 앞에 가장 작은 부분부터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국 교회는 어느 틈에 종교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외국에 유학할 때였는데요, 저와 같이 공부하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이태리에서 유학을 온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태리는 명목상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 대부분이지만은 한 98%가 천주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신교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신교 신앙, 이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잘못된 것에 항의하는 신앙이다. 비진리에 항의하는 신앙이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한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러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기질이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파스타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린 국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집에 청해놓고 국수를 끓여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코리안 파스타가 너무 맛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불편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젓가락질을 못하니까 이 파스타를 이 포크 가지고 먹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스타를 그냥 손으로 국수를 손으로 먹더라고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 이제 제가 한국 교회 이야기들을 좀 걱정이 돼서 함께 기도하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한국 교회가 꼭 로마 가톨릭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 틈에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구나. 우리가 어느 틈에 말씀의 본질을 떠나고
사제주의, 교권주의에 물들게 되고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신비주의에 물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얼마나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겨자씨 하나를 잘 보이지 않는 누룩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작은 자리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를 원하고 가장 삶의 작은 부분에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를 원하는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겨자씨처럼 작은 씨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 겨자씨는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한 얼마 안 있으면 크게 자라가지고 원래 이거는 풀과인데도 거의 나무처럼 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한 3m, 좀 크게 자라면 한 4m까지 자라가지고 거기에 새까지 와서 깃들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가루스말에 갖다 푼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미한 누룩을 풀었는데 그 가루스말이 온전히 부풀어 오르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 겨자씨를, 그 조그만 씨를 이렇게 큰 나무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미한 누룩 얼마가 이 가루스말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힘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겨자씨 속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한 이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서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룩도 생명이죠, 그죠? 효모균, 그 균이 자라가지고 그 가루스말을 온전히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가 아니라 우리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믿음도 큰 믿음 달라고, 큰 것 달라고 그러는데요, 주님의 관심은 큰 것에 있지 않고 온전한 순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도 주님은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된대요. 문제는 큰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신뢰하는 순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뜻이면 우리를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무처럼도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때로는 가루스말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이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라도 이 비진리 앞에 굴복할 수 없었던 한 사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가 그 보름스의 국회 앞에서 그의 진리를 철회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신앙의 자유의 양심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실 줄 믿습니다.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순전한 믿음으로 섰을 때 이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로마 카톨릭까지도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까지도 되었다는 것, 그런 것을 카운트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마르틴 루터 그 작은 한 사람의 힘이 온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교회만 회복시킨 것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란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다 하는 것을 회복했습니다. 그전에는 성직자들은 거룩한 것이고 나머지 세상 일들은 다 속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는 그게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 한다면 모든 일이 성직이다. 그 사상을 회복시켰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틴 루터 안에서 우리의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이 모두 거룩한 날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자리이고 삶의 예배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가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타락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역사가 유럽 사회를 뒤덮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것, 이처럼 암흑기 가득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마치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온 세상을 뒤덮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얼마 안 되는 가루스말에 갖다 푼 누룩이 그 가루스말을 온전히 부풀리는 것처럼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정말 가루스말에 푼 누룩처럼 자신을 들여서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우리가 사람들로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소금 되고 빛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소금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고 합니다. 우린 그것도 바꿔가지고 빛과 소금이라고 하죠. 우린 빛이 먼저 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이 어떤 것입니까? 소금은 조용히 녹아듭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완전히 녹여가지고 썩어지는 세상의 부패를 막습니다. 맛있는 세상의 맛을 내도록 만듭니다. 소금은 소리 없이 자기를 녹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인들 어디 내가 화려하게 스타처럼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빛은 자기를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태워서라도 내 주위의 어둠이 주님의 빛으로 물들 수 있다면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되고 빛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존재일지라도 가루스말에 갖다 푼 누룩같이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임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기꺼이 겨자씨 하나리 되고 싶습니다. 가루스말에 갖다 푼 누룩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한가운데 모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하여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솔라피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솔라크라치아,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모든 말씀 토타 스크립추라, 그 원리대로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종교개혁 497주년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손가락질하기보다, 다른 교회를 질책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이 오직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오직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겨자씨 하늘 같은 가루스말에 갖다 푼 누룩 같은 나일지라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임할 것입니다. 진정 큰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큰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임하는 것이 큰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큰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와 그 의가 임할 수 있다면 우리 한 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이 나무란 말과 또 가루스마를 풀어서 전부 부풀게 한 이 빵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무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합니다. 32절에 보시면은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이 새들이 깃든다는 것은 원래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면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털을 얻게 된다, 깃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길을 잃은 정처 없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돌아와서 그 나무 밑에서 실 그늘을 얻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나무는 시원함을 제공해 줍니다. 나무는 기댈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 줍니다. 나무는 열매를 제공해 줍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런 나무 같은 교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든 이들이 이곳에 와서 안식할 수 있는 큰 나무 같은 교회, 누군가의 기댈 구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상의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과일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소망과 생명이 가득한 그런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나무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무 중에도 가시나무 같은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노래 아십니까? 예, 가시나무를 노래한 노래인데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자리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금에 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어쩌면 우리가 이런 가시나무 같은 존재로 살아온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쉴 곳이 되어주기보다는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찌르고 새 한 마리 날아와서 쉴 수 없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아름드리 나무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네요. 저는 이 약속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런 나무 같은 교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루스마를 갖다 풀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여러분 그 부풀게 하면 뭐가 됩니까? 빵이 되죠. 빵이. 여러분 빵 냄새 좋아하시죠? 저는 빵집 앞을 지나다 그냥 새로 구운 빵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냄새가 좋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바로 빵의 집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오셨고 하늘의 빵이 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배고프고 힘든 이들에게, 넉넉한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구수한 빵 냄새가 나듯이 주님의 생명의 빵 향기가 가득한 우리 교회, 넉넉함이 되고 나누어줌이 되고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주님의 넉넉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나무 그늘 같고 빵 냄새가 구수한 그런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 497주년을 맞으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가장 작은 자리부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생명력, 그 신앙의 중심,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람데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서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큰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넉넉한 빵집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아멘.